자, 그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 9월 15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예배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가지고 생명나무와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9월에 접어들면서 시작했던 열매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가장 고전적인 것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서 드십니까? 아니면 찍어서 드십니까? 부먹, or 찍먹,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즘은 찍어 먹는 사람들이 제법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미래로 가보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르기 쉽지 않죠?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은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테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로 가보기를 선택하실 테죠. 또 이건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것과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택지의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요즘 게임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울질하는 모습이 시소의 가운데 이렇게 서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주 고전적인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 있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짧고 굵게 사는 게 좋으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 번 더 던져볼게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하루를 살아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좋으세요? 다 생각들 하고 계시죠? 막 상상하고 있죠? 화려함이 뭐지?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즉각적인 자극에 조금 더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굳이 무엇인가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다가 설득을 당해서 구매하는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습성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돼요. 즉각적인 자극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어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정도 반복하고 지속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말초적인 것에 끌리는 경향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국에 그 선교대회 때문에 다녀온 것이 6월 초였는데요. 건강진단을 받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녁은 좀 줄이시고 살은 좀 빼십시오. 6월 9일날 돌아오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고요. 맞나요? 아무튼 6월 11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야겠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강대상 뒤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언제나 겉옷을 딱 입고 있는 이유는 줄어들지 않는 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찾을 게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나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둘 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어보시겠습니까? 자, 우선 나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일 겁니다. 반면에 다른 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과 같은 상황으로 질문을 바꿔서 해본다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살다가 적당히 죽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극히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흡사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에 놓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동산을 지나다니다가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둘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나무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조금 더 즉각적이고 조금 더 매력적이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극적인 나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아마도 우리들의 습성상 후자,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더 먼저 먹고자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 내일 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이 시간이 끝나고 이 교회를 나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여행 오신 분들은 오늘 방문할 곳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죠. 오늘 이 교회를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내일 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일을 알 수가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단 1시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데 왜 사람들은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뒤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정하거나 1년 뒤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 같다라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렇게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죽는다라는 개념을 상상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과 우리의 선택에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킬까요? 한국의 유명한 동화에도 나오듯이 청개구리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 심리라고 말합니다. 말을 정말로 안 듣는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혹시 죽거들랑 강가에다 물어라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하도 이 청개구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행동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흘러내려가지 않는 저 산 위에다 물을 줄 알고 반대 심리를 이용해서 했는데 청개구리가 그때만큼 또 엄마의 유언을 정확히 들어서 어머니를 쓸려나가기 쉬운 물가에다가 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반심리학 또는 역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심리가 인간의 경향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를 일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에게 있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습성이나 심리를 잘 활용하는 예도 있는데요. 악마의 대변이라는 역할을 토론 프로그램에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좋은 안건을 만들어내고 방향성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세팅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 그리고 토론 참가자 중에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악마의 대변인이 그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면 사람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더 많이 주장하려고 왕성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MBC에서 하는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시면 정확하게 딱 보입니다. 내 얘기를 하려고 막 끼어들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직면하면 사람은 더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앙에 심어 놓으신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사람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이외의 다른 나무들과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었을까요? 이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성경은 다른 나무들에 대해서 먼저 기록해 놓았거든요. 창세기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많은 나무들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먹고 싶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두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먹을 거리로 식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원래 초식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도 원래는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아니라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언제부터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됐겠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은 다 그것을 따먹어도 됐었다. 생명나무를 먹어도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은 특별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까지 하셨으니까 그로 인한 반대 심리, 청개구리 심리가 작용하기도 했을 테고, 그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뱀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죠. 선과 악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상대화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복잡하게 맞춰가야 돼요. 법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디테일해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조율과 토론과 복잡함과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는 법조항들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습성과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 같은 사람 불로초를 찾아 나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셨는데 아예 막아버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가 따먹었으니 제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예 막아버리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 그런데 먹지 말라라고 그저 명령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아예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명하실 거면 아예 짓지 마시거나 원천봉쇄하는 방법도 있는데 먹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셨다라는 것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존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번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당신이 막아서거나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를 선택하게 하시고 책임지는 방법까지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죄를 범하고 본질적으로 죽게 된 인간에게 다시요. 본질적으로 죽게 된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신 것이 또 다른 은혜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우선 생명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죽음을 인간이 맞이했고 육체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막히게 되었다. 이게 왜 은혜예요? 처음에는 먹도록 허락하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아예 먹지 못하도록 그 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 실망하셔서 그럴까요? 앞서 읽어본 것처럼 인간이 영생까지 하면 하나님과 차이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대단히 쪼잔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막지 않고 먹지 말라는 말도 안 했던 것을 이제는 막아버리시는 걸 보면 변심하신 거잖아요. 되게 쪼잔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은혜의 포인트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죽은 상태로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고 스트레스 투성이로 살고 있는데 이 상태로 평생 영원히 죽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이겠느냐? 안 그렇죠?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지옥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본질적으로 다시 살게 하신 뒤에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자,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식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신 뒤에 영생하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렐루야. 왜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뭐만 안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태초에 1조 1항 법으로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사형에 처한다와 같은 식으로 읽히는 법조항 하나 딱 남겨놓으시고 다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 상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인간에게 주신 뒤에 그 영혼을 당신과 머물게 하는 것으로 작전을 짜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삶을 위한 길을 열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영생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시 살아서 다른 말로 뭐예요? 거듭나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의 생명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참 생명의 길이 되셨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중생하게 되었고 부활하게 되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좁혀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부활해서 중생해서 시작된 그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해요. 22장에 보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에 있다가 그 길을 막으셔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생명나무가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어떤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나무라서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때때마다 계속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삶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모습을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선생님이 보았던 환상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옥은 뭐겠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 두지 않는 영원한 삶,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서 외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막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막 꺼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좁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거듭난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주제로 설교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제로 삼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두 그루의 나무 중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인간이 비록 유한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이었는데, 아쉽게도 영생하는 것보다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지식의 나무를 탐한 나머지 그 욕구와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보다,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죠. 맞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노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그르냐라는 걸 따지는 순간 엄청 복잡해지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죠. 이걸 모르는 것이 멍청한 것 같죠.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한 상태, 낙원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큼 큰 복도 없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에 반대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에 반대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말초적인 것에 끌려요. 자극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제한, 우리의 한계, 그것을 드러내는 나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도 죽었고 영원히 살 수도 없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셨죠.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삶의 길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리적인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또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열매 맺게 하신 것도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하겠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